자,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함께 읽는데, 이건 뭐 제가 쓴 책이지만 저의 내용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해설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책인데, 제가 2019년도 11월에 수요 성경 공부 자료를 모아서 편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인데,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서 좋은 시간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14꼭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요 첫 번째 본문 읽고 이제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인데 생각하기입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난 10년이라고 하는 건 1980년부터 90년까지 미국 교회에서는 12개의 큰 교회 중 8개가 한국 교포 교회였고, 1991년도에 와서 20여 개의 큰 교회는 모두가 한국 교포 교회였습니다. 같은 성경책, 같은 물질, 같은 목적인데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미국 교회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 미국 목사의 기도 시간은 하루 평균 8분이었고 한국 교포 교회의 목사의 평균 기도는 하루 30분이었습니다. 과연 기도만 하면 부흥될까요? 기도가 만사형통일까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기도는 나에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잠깐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수용하기, 오해 바로잡기, 중보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는 혹시 도고라고 하는데,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도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오해는 9세기경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설교 후 죽은 자나 성도들의 처지를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의 성직성을 가지고 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는 중보자가 하는 기도인데, 중보자의 자격은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독교 강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36문에서 42문, 신도 개요서 제8장 조직신학 기독론 등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성도의 기도와 찬미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해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요한일서 2장 1절, 로마서 8장 27절, 히브리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중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정도가 가장 성경적 용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4장 6절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본문을 분석 관찰하는 것도 기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만 한번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생은 염려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고 우리에게 항상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고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뒤에 모든 일로 받아내고 있는데 많은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인데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간구는 데세이,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요구를 아뢰는 것.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는 예배와 요구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정의가 생성되고 있는데, 즉 기도란 예배이며 그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요구를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백이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구할 것은 즉 우리의 요구를 고백하고 아뢰일 때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메타 유카리스타이스는 감사함을 가지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응답되었다고 드리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말을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딸은 내가 자기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너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응답되지도 않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요청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자라는 것 자체에 그 확신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기도의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요구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감사로 열매 맺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적용하고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 응답받았던 기도를 함께 짧고 나눠보시고요. 진정한 기도자로 살기를 또 한 주 동안 결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기도의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